신앙 고백, 사도 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28장 30장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을 때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그리고 출애굽 2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죠. 예배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런데 너희들 마음대로 예배 드리지 마. 하나님이 정한 예배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됐고, 물론 곡식의 감사의 제사도 드리죠. 우리가 이제 드릴 추수감사절도 곡식의 감사로 드려지는 소제의 예배의 일환이지만 하나님이 정한
속죄와 관련된 그 제사의 법칙은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는, 피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었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그 제사의 범주를 보게 되어질 때에 반드시 안수함으로 그 죄를 전가시키고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정한 구원의 법칙을 계속 설명하였습니다. 아주 긴 분량을 할애해서. 그리고 이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제 미디안을 쳐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아라, 나의 원수를 갚아라. 공의의 하나님의 측면을 다시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왜 우리가 복수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 손에 하나님의 피를 묻히기를 원하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 복수의 칼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대로 그 원수를 직멸하시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늘 보좌 위에 서 있는 그런 어린 양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보좌 위에 서 계신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전투 용어였죠. 서 있다라는 것이 언제든지 전쟁에 직접 예수님이 이렇게 개입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다급한 그 마음을 거기서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으라, 내 원수를 내가 갚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조금 섬뜩할 수도 있지만 보수하신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게 구약에서 신약까지 하나님의 공의의 굉장히 중요한 측면으로 우리의 원수를 갚으신 하나님, 공의를 행하신 하나님, 그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디아를 쳐서 진멸하라. 이때에 우리가 그 앞서서 이야기했던 발람도 이때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발람의 관계를 쫓은 모압과 결탁하여 이스라엘을 이 바알보올의 그 음란 사건으로 말미암아 범죄에게 빠지게 하였던 미디안 족속을 쳐서 진멸하라.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가 곧 나의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수하신 하나님, 공의를 위해서 원수를 진멸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만 이야기하면 큰 부분을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공의의 하나님이 반드시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진멸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복수의 칼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 이제 모세가 마지막 사명인 것입니다. 이게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 이것을 모세는 순종함으로 완수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끝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반면에 또 이 미디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원수로 친히 말씀하신 한 족속이죠. 아말렉 족속이죠. 출애굽하였을 때에 이스라엘의 그 후미를 공격해서 공경에 빠뜨렸던 아말렉 족속을 내가 진멸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것을 사울 왕에게 명령하시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울 왕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그 어떤 것들을, 귀한 것들, 좋은 것들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이때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렇다고 그것에 대하여 회개도 하지 않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되어지는 사울 왕의 또한 그 발걸음도 우리가 모세의 순종과 더불어서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원수를 갚게 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이 될 수가 있을까? 굉장히 잔인해집니다. 가나안 정복전쟁 때는 굉장히 잔인한 하나님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잔인한 하나님은 우리가 섬길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이단들이 교회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이 죄에 대해서 죄를 진멸하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상을 진멸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없으시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대로 그 원수를 진멸하시고
불의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공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복수의 칼날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너희 손에 피를 묻히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찌 보면 보호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수를 행한다고 그 복수가 실행되어진다고 그 복수를 이룬 사람이 그냥 통쾌하고 시원한 것이 아니라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그렇게 바라보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호세아 말씀 기억나십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호와의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그래서 이것은 뭐 이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우리 지각이 있죠. 우리가 데살로니가에서 강조된 것처럼 우리 인간들 하나님이 몸과 혼과 영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축도는 또 다른 측면에서 축도는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까지 너희의 몸과 혼과 영이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는데, 몸의 영역은 보이는 영역이라면 혼과 영의 영역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죠. 이 영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이고, 이 혼의 영역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죠. 지성의 영역과 감정의 영역과 의지의 영역이 있는데, 이 지성의 영역 가운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각에 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의 지각의 영역에 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우리를 살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말씀에 의하면 나는 생명이고 나는 빛이고 나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아니, 내가 형편없을지라도 말씀에 따르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단순히 그렇게 말하는 그런 수준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힘과 그 계시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봉수 목사님 기억나세요? 이봉수 목사님이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들면 갱년기가 오지 않습니까? 막 갑자기 막 화가 확 올라오고, 그래서 김금현 목사님이 막 무서워서 이봉수 목사님에게 말도 잘 걸지 못하고, 또 경상도 분이라 그냥 확 올라오고 막 남편을 이렇게 하고, 그런데 자기가 내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나? 이게 너무 심하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선포한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고 빛을 선택하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의 힘을 받아서 선포한 것이죠. 나는 갱년기의 몸의 시스템이, 그 갱년기의 몸의 시스템이 나를 주장할 수 없어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씀을 선택한 것을 그 입을 열어 신하였을 때에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 지각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불어넣어주는 힘을 통하여 우리 무의식의 영역 가운데는 무언가 눌리고 무언가 끌려가고 무언가 억압되어진 내재된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 지각에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그 힘을 통하여 새롭게 되어지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그래서 하나님 원수를 갚어 이렇게 잔인해, 이제 굉장히 잔인하죠. 미디안 같은 경우도 다 진멸하는 것이고 아말렉도 다 진멸하죠. 이 가나안 정복 전쟁 때는 소와 양도 그 새끼도 사람은 물론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다 진멸하는 거죠. 진멸이죠, 진멸. 그야말로 그냥 어떤 생명체도 남기지 않는 굉장히 끔찍한 전쟁입니다. 그렇게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잔인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겉표면만 바라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되어질 수 있지만,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지각에 넣어주시는 그런 그 계시를 통하여 살펴볼 때에 죄를 진멸하신 하나님, 원수를 진멸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왜 평안할 수 있습니까?
원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원수가 있죠. 우리 가운데 원한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평안합니까? 하나님이 그 원수를 진멸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그 원수를 하나님의 공의대로 처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멸하신 하나님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굉장히 큰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면 굉장히 십자가도 이해할 수가 없게 되어지죠. 그렇게 오늘 원수를 갚는 하나님, 이게 진리의 성령 안에서 우리의 억눌린 것을 자유케 하는 말씀이 우리 지각에 힘을 넣어주는 그런 은혜의 역사로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받아들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수 갚는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 이 하나님은 내가 믿을 수 없어. 어떻게 아이까지 죽이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믿고 섬기겠는가? 그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진멸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정말로 원수를 갚는 하나님,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시금 우리가 그래서 험한 십자가 붙잡고 그러니까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야. 이 죄의 속죄가 있기 위해서는 양이 죽든 비둘기를 쪼개든 그게 안 되면 아들을 쪼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쪼개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늘 다가오는 것이 잔인한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떨리게 그렇게 멀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원수를 하나님의 원수로 생각하시고 보수하신 하나님, 보수하신 하나님, 원수를 진멸하신 하나님, 공의를 끝내 행하신 하나님, 나의 원한을 풀어주신 하나님. 신약에서도 그 과부의 비유가 얼마나 놀랍고 사실은 무섭습니까?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신 하나님, 과부 대신 그 복수를 감행하신 하나님, 그것이 복음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그것을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성령의 놀라운 감동, 놀라운 깨닫게 하심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축복합니다.